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10절로 가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성가대 찬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민수기 20장은 시간을 훌쩍 38년 정도를 건너뛰어서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이 되는 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고 그 해에 미리암과 아론을 포함해서 모세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심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달아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한 가지만 생겨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연이어서 계속 터지면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기도 어렵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40년째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장소는 가데스이고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같은 20장 그 해에 아론도 죽고요. 나중에 모세도 죽는 일이 요 40년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데스를 기억하시나요? 예.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누가 지금 그러셨죠? 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결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그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사건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 가데스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그 자리, 같은 그 자리 가데스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게 40년 차 1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40년 차가 되었다 보니까 본문의 2절에 보면은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할 때 여기 이 회중은 누구냐?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40년 지나서 이제는 2세대가 이 회중의 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광야에서 대부분 이미 죽었고 지금 몇 안 남았을 것입니다. 남아도. 그리고는 2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소위 우리말로 하면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청년은 희망이다, 자녀는 미래이다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미래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다음 세대가 여기 말하는 이 회중이에요.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망스러운 것은 이 다음 세대가 보이는 행태가 부모 세대가 보여줬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아까 말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던 14장 2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여기는 부모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예요. 어땠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부모 세대가 이렇게 원망하며 모세 아론에게 덤볐는데 오늘 본문 이제 자녀 세대는 어떻게 했나 보실까요? 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 이건 자녀 세대예요. 여기 백성은 자녀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또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앞에 거슬러 가서 거기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부모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칼에 죽게 만드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했는데 자녀 세대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무 비슷하죠. 한 절도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더 신앙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저들은 자녀 세대는 인격적으로 더 부모들보다 다듬어지기를 기대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최소한 나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은 희망이다, 자녀는 미래이다 외치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에 비해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하는데도 그 자녀가 별로 신실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 내 책임이다 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내 자녀를 포함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일은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부모님이 잘 믿으면 안 믿는 부모님 자녀로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요, 주님이 직접 그 아이를 터치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제 부모라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전혀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이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 보고 힘들어하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 자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교 혹은 학원비 다 대주면서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시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노엽게 만들면요, 해준 게 다 원수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덜 해줘도 잘못 해줘도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꾸 교회로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련회 갈 때, 어떤 봉사할 때,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붙여줘서 결국 주님이 그 아이를 터치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어느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어떤 은혜 체험을 했다라고 와서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도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 세대에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그러자 모세는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좀 건너뛰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언제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백성들이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그는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영적 리더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과 싸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과 싸웁니까? 교사가 학생들과 싸웁니까? 요즘 학교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럼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구역장이 구역원과 싸웁니까? 구역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역장, 교사, 부모, 목자, 목사, 영적인 리더는요, 그 이끌어야 되는 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원어 성경에는요, 여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요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원래 의미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이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자기도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수시로 자주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기억나시죠? 언제나 엎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대항하지 않고 늘 엎드렸지만 이 안에 남은 게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당하기는 당하고 한 말도 못하고 엎드리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뚜껑이 열렸어요? 40년 지나서 다 기성세대는 죽고 이제 다음 세대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세대예요. 그 자녀 세대, 청년 세대들마저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덤벼드니까 지금 말하면 청년들이 덤빈 거예요. 저한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까지 덤비는 거,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이들이 덤비니까 쉽게 표현해서 모세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만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열려 혈기가 극도로 흥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분명히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 순간 흥분해 버리니까 자기가 반석을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쳐서 물을 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한순간에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혈기 한번 부르면 성냄으로 인해서 그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혈기 부리는 훈련이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되면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혈기 한번 부를 때마다 교회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깨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나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참 어려운 거를,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였다가 가족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인 간에,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혈기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에 책을 보니까 MZ세대는 이제 요즘 말로 한 30 초반까지, 빛나 청년 정도까지, 또 밑에까지 MZ세대예요. 여기가 MZ세대의 특징은 책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에 보면 세상의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니까 오늘 좀 참아, 난 못 참아.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책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거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 좀 궁금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책의 어쨌든 특징, MZ세대가 특징이 미래의 평안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게 요즘에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고 적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내는 걸 더디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잘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오래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은 같이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 하면요? 사랑하면. 물론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더불어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도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두 가지 이유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됩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실 때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혈기를 믿었다. 국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네, 혈기 상태인 건 맞는데 믿는 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신앙 생활했던 그 경험을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정확히 출애굽기 17장에 지금 오늘 이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초창기였는데 이름도 그때 거기가 무리바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때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 하실 때 지팡이로 이거를 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는 치라고 했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의 입장에서 그때 약 40여 년 전에 똑같은 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고 정말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그 경험이 모세에게 남아있던 거죠. 굉장히 큰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 모세가 아까 말하신 대로 우리 지휘자님 말하신 혈기가 부려진 상태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분별력이, 혈기 상태에서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거를 두드렸다라고 하는 거야.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칫 모세처럼 지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그 경험이 내게 있다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또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정말 또 묻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경험을 믿는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지만 내가 내 기도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배를 늘 드리지만 내가 내 예배 행위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늘 봉사하니까, 찬양대 하니까 내가 내 이 봉사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이전과 다른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위에 배를 띄우시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언제든지 바다를 갈라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실수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낸다, 이 말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해버리고 자기가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목이 메워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은 가리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요거는 이제 무리바 사건이고요. 제2의 무리바 사건이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고 묵상을 이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세를 심판하세요. 벌을 내리세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를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생과 똑같지 않으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혹하신 게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노미 상태, 혼란에 빠집니다. 무정부 상태가 돼요. 치안이 불안해서요, 시장에도 못 나갑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 줘야 돼요. 벌금을 때리고 감옥에 좀 넣어주고 그래야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좋은 세상이겠어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졸려요? 눈 좀 떠주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잠을 풀을 자는데 내버려 둬야 되나, 저도 이게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면 매를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법을 어기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코로나 때여서 주일 예배 못 가는데 영상으로 대충 드려도 괜찮네. 또 어떨 때 영상도 못 드리고 예배 빼먹어도 괜찮네. 안 죽네.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 11조 안 드려도 괜찮네. 돈 남고 좋네. 여러분, 진짜 만약에 아무 일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유기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진짜 포기해버린 거예요. 유기 상태로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말씀을 어겨도.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이 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언제 좀 손 봐줘야 되나, 언제 좀 정신을 깨우쳐 줘야 되나,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슬슬 거짓말을 하고 보면 즉각적으로 손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두고 보는 경우도 있죠. 얘를 언제 좀 손 봐야 되나. 그리고 맞아야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보면 그때 맞으면요, 부모가 내 부모야.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예배 소홀히 하고 잘 못할 때에 혼나는 게, 손해가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 부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마침 또 구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좀 대충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장 입고 바르게 앉아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정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마음대로 훼손하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서 다른 집안일 하면서 설교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심을 지켜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이 다르신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마음을 주께 드리고. 목사는 한 주를 이렇게 지내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짓는다? 전혀 그렇지는 못합니다. 죄를 짓고요, 나쁜 짓도 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선을 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선을 지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 주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